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는데요. 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옛날 그 습관대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위한 후회를 하지 마시고 창세기 6장을 위한 후회를 하지 마시고 창세기 11장을 위한 후회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후회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위한 후회는 뭡니까? 나 중심적인 후회잖아요. 육신 중심, 물질 중심적인 후회란 말이에요. 성공과 명예 중심의 후회죠. 내가 왜 이러느냐 이거죠. 내가 원래 그런 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냐 하는데 내가 원래 그런 놈이었다니까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럽니다.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샘솟게 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저희 세 딸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이제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예린이가 지금 이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데 합숙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워십하고 막 이러는데 간 첫날 체했나 봐요. 체해가지고 어제 설사를 13번 넘게 해가지고 탈진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하루 아침부터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밤까지 이렇게 아이들 예배드리고 연습시키고 강행군이거든요. 합숙 훈련하는 것처럼. 이제 몸이 힘드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예린이 또 이번 주에 그런 지금 상황인데 우리 예빈이는 이제 첫날부터 엄마가 보고 싶다면서 제가 소개했지만 라면 먹으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첫날부터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뭐에 시달리냐면 그 태권도장에서 봤던 좀비 영상 본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그게 밤만 되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옆에 누웠는데 바들바들 떨어요. 바들바들 떨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많이 힘든가 봐요. 뭐라고 하냐면 누워 있질 못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주님 이런 고통을 왜 제게 허락하시나요?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막 하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웃기는 거예요. 막 너무 웃긴 거예요. 저것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주님 이런 고통을 제게 왜 허락하시나요? 이런 말을 하고 어제도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바들바들 떨면서 첫날도 그러니 둘째 날도 그래요. 첫날도 제가 옆에다 끼고 이제 묵상 찬양 틀어놓고 제가 아는 성경 구절 다 외웠더니 그날 그렇게 잠들었으니까 어제도 그러는 거예요. 아빠 찬양을 틀어줘요. 그리고 아빠가 아는 성경 구절을 다 외워주세요. 어제도 그냥 자고 싶은데 하다가 제가 너무 졸리니까 제가 뭔 말을 하다가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원망 불평 하면서 기도도 같이 해준대. 하다가 불신앙 원망 불평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메시지를 외워주다가 너무 졸리니까 그러다가 제가 번쩍 일어서 왜 이래?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지도 아빠 그 무슨 말이에요? 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 외워주다가 졸리니까 막 삼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밤늦게 뭐 일본의 목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예빈이 보고 받으라고. 그랬더니 예빈이가 봤더니 할아버지 제가 시달려요. 하면서 사단이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좀비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어저께 할아버지랑 1대1 팀 사역을 한 1시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팀 사역을 받은 게 아니라 지가 할아버지를 해줬어. 기도첩을 해야겠대. 기도첩을 피고 막 기도첩을 하면서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거야. 얼마나 할아버지랑 대화했는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확신이 없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몰라서 확신이 없다. 그 기도첩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가 이제 할아버지랑 얘기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너무 또 웃긴 거예요. 지가 사역을 받아야지 왜 지가 사역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할 때 사실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살아나는 현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들었던 메시지 기도첩을 보면서 질문하면서 궁금한 거 모르는 건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제 영상으로 도와주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말하면서 정리가 되고 확신이 생기는 거라. 그러더니 옆에 와서 딱 잠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끼면서 우리는 자꾸 뭔가 치유받으려고 하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쉽게 말하면 기도가 되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복음이 확인이 되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아니겠지만 막 요즘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신없이 막 혼자 달려가다가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약간 자괴감 같이 이렇게 막 포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시작을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샘솟는 기쁨과 감사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루 종일 확인하면서 밤에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을 정리를 할 때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성기 성도님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되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니요 착하게 살아도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운명이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무덤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뭐 구더기, 썩은 냄새 완전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났고 다 끝났음에도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으로 시작 안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그게요 이런 거예요. 스스로 지금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왜 그리스도로 끝났음에도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로 시작 안 해놓고 그리스도로 삶을 안 살면서 왜 스스로 안 된다, 힘들다, 저 사람이 문제다 왜 스스로 속입니까?
그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정도가 아니죠. 막 비방하고 악의를 품고 사람 죽이는 말하고 갈라서고 막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그 공로로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상처 주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죠? 그들의 눈앞에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푸념하듯이 하는 것도요, 그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푸념조차 하시면 안 돼요. 한숨조차 쉬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신 자입니다. 어떤 것도요, 여러분 이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계속 얘기하지만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했잖아요. 대화하는데도 핑계대고 대화하는 중에도 모르겠다 그러고 대화하는 중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끝까지 대화하셔서 그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죠. 근데 마지막 모세의 실수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은요 발판으로 삼게 하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드시죠. 그때 그의 아내가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이 모세는 나의 피남편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동역자를 만나야 되느냐? 피 언약을 아는 동역자, 그리스도 언약을 아는 동역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죠. 그 이후로 모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아내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피 언약을 아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내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뭘 회복해야 되냐? 여러분 눈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듯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요 절대 내 안에 갇힌 그런 공허의 말, 혼돈의 말, 흑암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시작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걸 그냥 문자로 받으시면 안 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내가 내 안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정식기도문에도 많이 쓰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생각 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교통하셔야 돼요.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코이노니아라는 게 뭡니까? 교제, 친교, 연합, 원네스 엄청 중요한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잠깐 우리 얘기했지만 저희 첫째 딸이 지금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흉내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마음은 어제 아빠가 했던 말, 엄마가 했던 말을 막 흉내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가위 눌릴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 혼자 어둠 속에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을 찾았던 거. 제가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부모님이 고백했던 말들, 또 믿음의 위인들이 고백했던 말들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었던 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저에게 역사하셨던 게 생각나면서, 야, 이번 캠프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매일 시작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시작할 때 걱정으로 시작하시거나 계산으로 시작하시거나 어떤 동기와 야망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두 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죠. 그때 무리에 대하여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안 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더 그러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왕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셨던 그 메시아 되십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인생의 진짜 복이요, 어떤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게 인생의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로 인생의 복이 잘 되고 뭔가 잘 먹고 뭔가 문제 없고 형통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진짜 복은 뭐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실제로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그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보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이는 현실과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 현실, 보이는 현실에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좌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열고 닫는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시대 살릴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미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는 복음 정확히 전하면 하나님은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더 중요한 말, 너희가 현장 나갈 때 내가 보좌에서 너희와 함께 역사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도 아니에요. 되리라. 수동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성루에 서서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하나님 질문하잖아요. 하박국 1장에는 왜 저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박국 2장에는 저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걸 왜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근데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아 버리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걸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내 안에 갇혀서 내 생각에 먹히고 내 계산에 먹히고 내 삶에 먹혀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도 더 비참하게 불신앙하며 살아가잖아요. 끝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의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라는 건 여정,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확인이 안 되면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이거 우연 아니야?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인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요 지금 있는 일을 의심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답 없는 자기 생각에 잡혀버려요. 말씀이 확인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계속 빌립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은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이후로 우리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여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제가 올해 초부터 쭉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집중하고 계속 제가 저를 경계한 게 뭐냐면, 저는 별것도 없는데 미리 짐작하고 미리 스스로 해석하고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가진 언어들로 뭔가 확정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경계했어요. 내가 미리 짐작하고 내가 미리 해석하고 내가 미리 확정하려는 걸 멈추고, 하나님이 진짜 지금 뭘 원하시냐 끝까지 그걸 놓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부천 지역 전도 캠프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현장에 전도했던 우리 분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맨날 교육자들 얼굴만 보다가 현장에 전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전도하고 나서 포럼 하시는데요. 아니 박인순 지사님이 와서 포럼하는데 얼마나 은혜 되는지, 송재숙 권사님 포럼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포럼 들으면서 저는 마음에 또 확장했습니다. 김정자 권사님은 전도자다. 아니 하나님께 현장 나가는데 하나님 오늘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세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예비된 자 붙여주세요. 근데 왜 할머니가 우리가 앉아있는 곳에 오십니까? 그 할머니한테 복음 전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몸이 아파서 못 나간 지 오래되신 분이라. 근데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두고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영접하시겠냐, 할머니 영접하겠다 해서 영접하신 거라. 그 자리에서 그걸 누가 옆에서 목격하셨냐? 송재숙 권사님 목격. 제가 보니까 송재숙 권사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까지 현장에서 봐버린 거라.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가 뭐냐? 감동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이옥화 장로님하고 김영지 주목님 팀은 쫙 상가를 다 도신 거라. 돌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몸을 떨면서 나를 존중해 달라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고, 왜 복음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몸을 떨면서 막 나를 존중해 달라고 막 그럽니까? 그죠? 기도하면서 가는데 정육점에 있는 한 아저씨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모님이 5분만 들어보시라 그랬더니 이옥화 장로님이 아니 1분만 들어보시라. 너무 바쁜 게 보이니까. 그래서 전도 핸드북을 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걸 쭉 짚는데 그 정육점 사장 얼굴이 바뀌는 거라. 영접하시겠냐? 뭔가 조금 부끄러워하는데 얼굴은 분명히 충격을 먹은 상태. 그 얼굴, 그 복음 받는 얼굴을 본 우리 이옥화 장로님 가슴이 막 뛰신 거지. 그걸 또 포럼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일단 전해봐야 돼요.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이 복음 듣겠냐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 말해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거기 보면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게 사도행전 16장 아닙니까? 분명히 복음 전하면 듣는 자가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이게 어려워서 뭔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불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장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그거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시작을 점검하고 여정을 점검하고 작품을 점검해야 돼요. 작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만든다라기보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뒤에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플랫폼이 됩니다.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같이 쭉 살아오면 반드시 그 아이와 함께 살아왔던 여정이 요즘은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어제 밤에도 제가 저희 두 딸 데리고 옛날 영상들 보면서 같이 웃고 확인하고 근데 보는데 작품이라 사진 한 장 한 장 영상 하나하나가 작품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확인되냐? 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쁘게 살아왔고 그걸 두 딸하고 확인한 겁니다. 저희 딸들은 그 영상 볼 때마다 행복해해요.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작품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걸어오면 그 뒤에 남아 있는 건 당연히 플랫폼이 되어지죠. 그 플랫폼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좌와 소통시키고 모든 사람을 소통시키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죠. 뭐 제가 주일날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번에 벚꽃 축제 때 예솔이가 부평구 의회 의장상을 30분 만에 탔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림을 갖다 냈더니 그 그림을 감정하는 그 전문인들이 쫙 앉아 계셔서 받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딱 받고 나서 이거 엄마가 했네. 근데 제가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의심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얘가 했어요? 그러면 의심하는 거. 이거 완전 영재인데. 그래서 이제 안 믿으니까 우리 예솔이가 그림 그려놓은 걸 다 찍어놨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린 겁니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거 얘 영재인데 상담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빨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하니까 또 이민혜 사모님 지레 겁을 드셔가지고 괜찮습니다 하고 왔대요. 나 같으면 받아봐야겠다 이랬을 텐데 딱 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 예솔이가 이 뭔가 미술인들하고는 뭔가 통하는 뭐가 있구나.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여러분 예술회관 그림 전시회 가가지고 이 그림 한 장에 사람들이 30분 40분 서서 그걸 감상하는데 제가 왜 저러고 있나 한심하게 쳐다봤던 것처럼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은 보면 보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후대들이라든지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찾아주는 것을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우리 번성교회 지금 이 시작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로서 현장에서 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과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언약이 확인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며
모든 것을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 기도의 망대의 역할을 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현장에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